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장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도 여전히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내용들이 끝났습니다. 역대상 1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마엘과 또 에서의 후손들까지의 족보들, 계보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선택된 한 가문, 한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가고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의 족보를 다시 떠올려 보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택한 후손들, 족보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방 민족의 이름들도 사실은 함께 그 계보 안에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도 그 밖에 여러 종족들, 여러 족속들이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서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한 나라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보편성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계보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 어떤 그런 특별성, 이것들을 동시에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는 역대상 2장의 말씀부터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그 계보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된 족보들, 선택된 계보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중에서도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그 유다 지파와 다윗 왕가의 그 계보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 이 계보가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가면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3절부터 이어지는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유다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유다의 며느리였던 누구입니까? 다말. 이 다말과 또 그를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 그의 아들 헤스론,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이새와 또 다윗의 등장하는 부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베레스의 아들과 또 25절 이하에서는 헤스론의 아들, 그래서 여라무엘의 자손들, 그리고 42절 이후에는 갈렙의 자손들,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계보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장에서 보았던 족보의 나열이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메시아를 향한 구속사의 흐름이 이 족보 안에 이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흐름이 결국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 메시아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본문 2장 3절부터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자리에서는 이 왕권의 계보를 맡은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이죠. 그 지파가 선택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후손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이세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들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계보의 초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보,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너무 유명하지 않고 평범한 삶이 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남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평범한 일상, 나의 평범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사람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족보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족보에서는 적어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은혜의 절정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누구를 소개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도 오랜 세월 속에서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을 통해 끝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의 계보를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매우 좀 불편하고 그리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고 그를 통해 계보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편한 인간의 그러한 이야기, 사건,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길들을 여전히 열어주시고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둘러보고 우리 인생을 둘러보고 내 삶에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주변들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또 상처로 그렇게 덕지덕지 그야말로 골마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인생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오히려 구속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사건, 그러한 장면들을 그냥 외면하시고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수많은 상처와 어떻게 보면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인생, 우리의 많은 상처가 그렇게 여전히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수많은 상처 아래 수많은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또 그러한 마음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25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 또 그 뒤로 갈렙 그 밖에 여러 후손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세밀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시면 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한둘 등장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많이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름들이 아주 소중한 이름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신앙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무명의 신앙인이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필요한 인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이름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이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모두가 다 다윗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유다와 같은 이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또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사용하신 그 이름들,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했던 인물들, 이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대단한 역할을, 리더를 맡고 있는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이러한 것들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로 1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 한 줄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수많은 족보들의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셨고 다윗을 준비하셨고 다윗은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구속의 족보 안에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구하고 힘써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마치 믿음의 다윗처럼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